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녹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노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녹과 바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아셀과 역부하와 베니무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으리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누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라인과 루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기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기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천사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28절과 29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치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죽음으로 시작된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 전역을 덮은 그 장자의 죽음, 이 재앙과 함께 급하게 그 땅을 나오게 된 그들은 다시 죽음이란 의미를 경험해야 했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은 홍해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뭘까요? 죽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부활의 신앙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성취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언약이 주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는 대목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게 하죠. 구원이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절기상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간을 거쳐서 다시 유월절이 지켜졌을 때, 그때도 바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정확히 1월 14일에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게 되죠. 유월절은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에 다음 날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은 아주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는과 동시에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다른 어떤 첨가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간상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이 3대 절기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그 모든 것들, 이제 처음 난 그것은, 그 첫 생명들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우리, 그리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중요한 절기들에 담겨 있는 거예요. 77절 역시 처음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여러분, 그 처음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 자신, 나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또 히브리 원어로 말씀드리면 토부,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나의 일부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정말 천지 차이로 그 결과와
그 어떤 질적인 모습들이 다 판이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또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은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뵈려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정결함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정결함의 목적을 둔다면 사실은 뭐 다른 종교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수행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기도, 회개, 우리의 회개의 목적도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회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대한 마음 없는 예배, 기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온전히 듣고 받는 것, 이해하는 모든 행위와 중심을 포함한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록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물과 떡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 때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모세가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에서 발광되는 그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수건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가 백성들을 다시 만나야 할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모세는 정말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의 각각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에 있다고 해도 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일이 그 얼굴에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일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마음의 완고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들을 때든지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수건이 온전히 벗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은들 이 말씀이 이해로만 끝나지 가슴을 울리거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멀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벗겨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로 살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숙명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 자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틀어진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수건과 베일을 벗기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광의 놀라운 깊은 것들을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 가운데 주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시 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